자동차 공장이 많이 몰려있는 디트로이트의 어느 겨울날 시외에 살고 있던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 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져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세단 하나가 멈춰서더니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는 차의 몇 군데를 좀 이렇게 만지더니만 시동을 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비사가 시동을 딱 켜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시동이 붕 걸리는 거예요. 이 노신사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체질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세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싶은데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받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나도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막 고민도 생길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아있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아시는 그분. 나에 대해서 아셔도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시는 그분.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그 영혼의 그 어떤 문제든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장장 4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4사람이 데리고 왔다라고 그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시는 그 앞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에까지 그냥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꽉 들어차 있었는지 혼자서는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사람이, 그것도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이쯤 되면 다음에 옵시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붕 위를 쳐다본 거예요. 위를 보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막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통해서 달아내려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아래를 쳐다보고 다닙니다. 왜 사람들이 아래를 쳐다보고 다닙니까? 저도 아래를 잘 쳐다보고 다닙니다. 왜 그러지요? 동전을 주울 수 있거든요. 저도 동전을 많이 주워봤습니다. 가끔씩은 10,000원짜리도 보이더군요. 네. 사람들은 아래만 쳐다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늘 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위로부터 열려지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 있는 조그만 약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오랜 병고에 시달린 듯한 어떤 파리해 보이는 병자가 이 약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병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는 어떠한 약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는 그 약을 잘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병과 그 약은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시효가 지나서 자칫 부작용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약사는 이 병자에게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 약은 약효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부작용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병자가 너무너무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병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 약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 주신 약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사는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에 대한 참 생리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사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의 효과로 병자가 나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약사가 바로 에밀 쿠에입니다. 이에 대한 약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병을 고쳤던 것이죠. 약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병을 고쳤는데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드린다면 그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치유 역사는 전적으로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멘이 아무도 없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돼요. 우리 지난주에는 강정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냥 기뻐가지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뭔 전화였냐면은 그동안 이 팔이 안 올라갔는데요. 이제 팔이 올라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참 돌리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 교회에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느끼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참 너무나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예비드린 여러분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근데 조금 하나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이 본문 내용 흐름은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중풍병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법상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상식을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입니까? 예? 그래, 중풍병아 너 일어나라, 나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뭐 이런 거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중풍병 다 나았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정답이거든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문맥상 이게 맞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중풍병이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이 치유돼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상하죠? 이것은 질병과 죄 사이에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다 끼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죄 문제만 해결이 되어진다면 인간의 모든 갈등이나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들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쓰레기를 치우면은요, 뭐가 사라질까요? 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냥 악취가 사라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쓰레기만 치우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신에게 있는 죄의 쓰레기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해요. 아무리 병이 깊이 들었어도요, 자기 병을 인정하지도 자기 병을 인식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의사를 찾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9년 있으면서 제가 병원회를 한 거였어요. 병원에 갔네. 어디 갔어요?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왜 갔느냐? 하도 일을 가러가지고 제가 일을 드륵드륵 갈 일이 많았나 봐요. 네. 하도 일을 가러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마우스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괜히 하기만 하고선 하루 쓰고선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그리고선 간두었거든요. 병원을 안 가요. 왜 병원을 안 가요? 제가 안 아파서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요.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병자가 아니다, 자기는 아프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니까 전혀 의사를 찾지 않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예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죄인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련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의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변호사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구속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구해줄 그 절대적인 존재와 같은 것이 누구예요? 바로 변호사잖아요. 이 사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등이 필요 없어요. 하등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변호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누가 범사에 나 대신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최고로 변호해 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구세주죠, 이 사람이. 죄인들에게는 의사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고 이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달아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깨닫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잘 안 돼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 죄를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죄를 감추려고 해요. 심지어 작은 죄 같은 경우는요, 아예 죄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나폴리의 총독이었던 오스나 공작이 죄수들이 노를 젓는 그 배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나는 너무 형을 많이 받았다고 막 그냥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총독이 하도 궁금해서 이상해서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요 욕심이 많아서 남의 지갑을 훔치다가 들켜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감독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기 있는 저 한 사람, 저 사람 석방시켜라. 여기 있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이 죄인이 말해, 그 한 사람 말이에요. 자기 죄인이라고 이 한 사람이 오염될 것 같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염될 것 같으니까 이 한 사람을 빨리 석방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죄인은 한 반 정도만 계신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롭게 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잘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망한다는 거잖아요. 너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더더욱 깨닫게 되어지고, 아 정말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조명이 날마다 있으니까 그의 고백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주 자기 그냥 현찮은 그냥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50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깊어 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 교회 터줏대감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못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감추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문제의 근원인 죄를 씻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몇몇 율법학자들이 아니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신성모독이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라고 하면서 막 분이 막 차오르기 시작을 하지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본 본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짐인지 아세요? 자식이 짐이 아니에요. 제일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지고서 일평생 메마르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의 쉼과 천국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안에 쓰레기를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어진다면 집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리고 그로 인해서 온갖 질병들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쓰레기차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쓰레기를 밖으로 내어놓기만 한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기만 한다면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가져가듯이 우리의 내놓은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시면서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 다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질병의 원흉이었던 그 쓰레기가 치워졌으니까 내 육신, 내 마음, 이 질병들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의 쓰레기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던져버리니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깨끗함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그와 함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내 인생의 문제들, 맺혔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그래야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날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느냐? 이런 날들이 찾아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죄의 쓰레기들이 깨끗이 치워지는 바로 그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그 날, 바로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